안녕하세요, 문성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2주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열 하루의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동영상을 업로드 해야겠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말을 아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필요성을 이제 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용기 있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회학적, 경제학적, 또 정치학적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가증한 것, 죄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 속에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죠. 동성애에 있어서 기독교인들마다의 생각과 해석은 각각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 동성애는 죄악이고 금기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한 부분씩을 발췌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 덧붙이자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 중에 한 명을 바로 남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이나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이기에 죽일지니. 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 본문에서 표현된 남자들끼리의 성관계는 당시 난잡한 종교의식을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난잡한 종교의식이 바로 벌받을 만한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몇몇 신학자들의 해석일 뿐 대다수의 주류 신학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두고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물론 반은 맞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데에는 동성애 문제도 있었지만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시기와 탐욕과 우상숭배와 교만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 동성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면서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미움과 거짓말, 이러한 것도 역시 성경에서는 죄악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동성애 문제만 가지고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인 문제가 얽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의 설명은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제게 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좋은 동영상, 그리고 잘 정리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날로 동성애를 강요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 그저 동성애는 죄악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장하면 될까? 아니요. 그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접근과 그리고 현실적인 접근이 동시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적인 대응 방식은 동성애자들을 그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에는 이 동성애 문제가 차별금지법 또 퀴어 축제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으로 확장될 경우 우리도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잘 정리된 동영상이 있다면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그저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적극적인 행동 방법으로 이어지게 될 때 이 동성애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성애를 대처하는 성경적인 방식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찬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했기 때문에 비록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성애를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붙잡아 예수님 앞에다 놓죠. 그리고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른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떠나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떠나갔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정죄하는 대신 그녀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진실된 조언을 해 주신 거죠. 우리가 그저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 이것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만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포용해야 할 줄도 알지만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먼저 절대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싸우지 마세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과도 싸우지 마시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과도 싸우지 마세요.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하게 만들어요. 서로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 싸워봤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화가 나고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진정으로 보듬어주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다해서 그들이 동성애를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증을 통해서건 또는 반동성애 집회 스피커가 되어서 하는 연설을 통해서건 그들이 반동성애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바로 주어야 합니다. 싸움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너무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현실적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규제가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고 또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동성애를 대처하는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모금을 하든가 아니면 평화적인 집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는 사회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종교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7년 국제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요. 또한 3.1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리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개신교의 많은 교단들은 술과 담배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시작된 것은요, 1907년 국제보상운동을 했을 당시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술과 담배를 살 돈을 모아서 우리 국제보상운동에 힘을 보태자라는 의미로 시작되었고, 그 전통이, 그 교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제가 속한 감리교회 감리교인이 6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요,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전통과 경험과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고, 그 해석된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러한 삶의 방식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콘크리트 바닥에서 추위 그리고 더위와 싸우면서 반동성애를 부르짖는 기독교인들을 시대착오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물론 집회에서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현수막을 드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겠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동성애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도록 해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줄 요약입니다. 첫째,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절대 싸우지 말고 지혜롭게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